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설교에 집중을 잘하시면 여러분은 오늘 이 한 시간부터 영적 사람으로 확실히 변화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는요 237 빈 곳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은 적은 데서부터 우리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과 통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과 교회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바로 내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서밋의 빈 곳을 위해서 우리 서밋 스쿨에 응답받는 숨은 봉사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치유의 빈 곳을 위해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럴 때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2021년도 응답의 키워드가 24시 여러분들에게 언약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시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여러분 삶에 행복이 없습니까? 또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를 당했습니까? 또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여러분 실패 속에서 지금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내 인생의 문제, 고난, 위기, 실패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만 변화되면, 내 영적 사람으로 변화가만 되면 정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보이고, 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보이는 거구나.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오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여러분 변화의 축복입니다. 자, 복음이 나에게 여러분 능력으로 왔다.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금 이 한 시간 하나님이 그 은혜, 그 사랑, 그 비밀을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 그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영적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신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이 뭐냐? 그러면 나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에요. 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이 말은 무슨 변화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양적 변화가 아니고 질적 변화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아니고 나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인 나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보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자, 마귀의 자녀인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질적인 변화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나는 영적 사람이 됐구나.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다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응답받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힘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적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받을 수밖에 없고, 기도 응답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흑암이 꺾어져요. 흑암이 꺾어진다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새 힘이 생겨. 나도 모르게 막 성령 충만함이 임해. 그러다 보면 나의 삶도 저절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꼬이고 꼬인 인생이 어느 날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실패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 정말 꼬이고 꼬인 여러분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여러분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나의 것, 창세기 11장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변화는 내가 노력을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적인 변화고, 복음적인 변화는 뭐냐? 어느 날 복음의 답을 내고, 어느 날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데,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을 누구가 아느냐? 내 남편이 알아요. 여보, 요즘 당신 참 많이 변화됐어. 옛날에는 당신 얼굴을 보면 쳐다보기가 싫었어. 왜냐? 당신 얼굴이 너무 행복이 없어서 쳐다볼 수가 없었어. 근데 요즘은 당신 화장을 안 해도 당신 얼굴만 보면 나도 행복해져.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까. 은혜 받아서 행복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여러분 누구가 봐도, 여러분 불신자가 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사람으로 변해가는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적 성장은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자, 여기에 1절에 보면 1절 한번 해봐요. 자, 엿새 후에 라는 말이 있어요. 엿새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어요. 여기에 변형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변형되다 이 말은 메테포르포테라는 말입니다. 메테모르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의 변화만을 의지하지 않고 본질적인 형상이 바뀐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에 대한 신비로운 것, 어느 정도 신비롭게 변화가 됐느냐 그러면 마태가 딱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표현한 것이 바로 어떤 표현을 썼느냐? 우리 예수님이 변형이 됐다. 자, 오늘 우리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3명의 제자가 바로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포럼을 많이 해요. 포럼을 많이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누구를 더 의지하고 믿었냐 그러면 모세와 여러분 엘리야를 믿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신비를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결정한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변화산으로 갔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직접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그래도 베드로, 이 안드레, 요한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켰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옷이 변했는데 여러분 옷이 여러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다. 즉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형체를 가지신 분이다. 변화산에서 변형된 것은 이런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히 변화산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장차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임하게 될 부활, 승천, 재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여러분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변화산의 체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남보다 성경 많이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남보다 똑똑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산에 안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 다다. 여기에 결론 내리면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이 다다.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요 가문에 내려온 그러한 저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조상들이 많이 해가지고 늘 가정의 우환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 뭐 될만하면 여러분 또 실패하고 그러고 남편이 사업을 몇 번을 실패했냐 그러면 17번을 실패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요 여러분 사업을 한 번, 두 번 실패한 것도 힘든데 여러분 17번을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당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럴 때 부인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뭐 복음을 받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복음이. 그래가지고 뭐 우리 훈련 다 받고 막 핵심 다 가고 하여튼 메시지는 다 들어. 다 듣는데 집에 가서 남편을 딱 보면 막 가슴에서 우락통이 터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 보면 왜?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 남편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복음이 단데 우리 남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복음 때문에 행복이 올 것이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실패가 떠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가슴 속에 여러분 한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상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이 한. 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요 상처만 받아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 내가 한이 맺히면 그 사람을 살인한다니까요. 네? 이 여자도 남편한테 맨날 상처를 받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한이 진짜 남편을 죽이고 싶더래요. 그럴 때 복음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 한두 번 전했겠습니까? 여러 번 전했죠. 이 남편이요 흑암이 꺾어졌는데 그렇게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자아도 강하고 하여튼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쓴뿌리 막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더니 어느 날 완전히 깨졌어. 복음을 받는데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요. 딱 복음을 받고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그때부터 삶의 흑암이 꺾어져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잘 돼. 그리고 그 뒤로부터 실패가 없었어요. 왜냐?
복음을 받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졌어. 그래서 복음이 다야. 그래서 복음이 다예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다라. 왜냐? 여러분 지금 복음 안 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인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해 봤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복음 안 받았으면 김한권 목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나도 내 소가지 알거든요. 여러분들 소가지는 좋지만은 나는 내 소가지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김한권의 인생에 복음이 다구나.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요, 여러분 흑암 꺾어짐과 동시에 빛의 경제, 로봇 경제가 임한다니까요. 저는 가끔 또 그 생각도 해봐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 복음을 받았어. 왜 아멘 안 하시네? 아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체제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여러분 경제보다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다다. 정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다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복음이 다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업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 여러분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노력해서 100배의 축복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니, 그 당시에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까? 절대 요즘처럼 뭐 주식하고 뭐 비트코인 해갖고는 100배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요즘 미쳤다더만 보니까. 그럼 100배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농사 지어갖고는 100배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복음이 다다예요. 복음이 다다. 아멘. 여기에 딱 결론 내려야 돼요. 복음이 다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쓰는 단어가 위드야, 위드. 그리고 복음이 다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은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복음이 다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원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원네스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 다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신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나만 11조 200만 원 하면 안 되고 우리 온누리 가정들마다 11조 200만 원 하도록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의 원네스라, 원네스. 그래서 위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원네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 다 모든 현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거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목회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만.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변화산이 됐으면 좋겠다.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돼서 여러분 정말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변화산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응답받는 장소가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러면 영적 성장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두 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두 인물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분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고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별세라는 얘기를 했어요. 별세.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면 여기에 별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엑소도수라는 말이에요. 엑소도수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출발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엑소도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별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별세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저 그리스도다.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변화되잖아요. 그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도다. 그래도 여러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변화되고 나서 또 하늘에서 소리가 딱 났어요. 예수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제자들아, 제발 좀 너희들 마음대로 좀 다니지 말고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어요. 완전히 여러분 제자들 생각 마음속에 흑암이 딱 꺾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이는데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딱 보였냐? 오직 예수만 보였어.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정말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영적 변화는 뭐냐? 그러면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나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못 말겨. 함이 베드로는 못 말겨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됐는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주여,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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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에? 그냥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에?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놀고 그런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 싫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버려야 될 단어,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을 버려라.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나는 장로 됐으면 됐고, 나는 전수사님이 됐으면 됐고, 나는 집사님 됐으면 됐어요. 더 이상 교회를 절대로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집사님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로님이다. 자, 왜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다른 데 관심이 많았고, 무엇에 관심이 없었냐?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 여러분, 윌로 크릭 교회의 연구 결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왜 영적 성장이 안 되냐? 그 걸림돌이 바로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 속에 있대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바로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뭐 복음에 대한 무관심.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의 장애물은 뭐냐? 여러분이 깨울려서 여러분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성질이 못돼서 영적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성장의 장애물은 뭐냐?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완전히 교인들을 영적인 무관심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런 무관심에 빠져서 영적 성장에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무관심은 너무 좋은데 영적 생활의 무관심 때문에 지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무관심이 낳은 결과가 뭐예요?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우울증 시대, 불면증 시대. 왜? 교회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삼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답을 주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더 심각한 상태로 완전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관심에 빠진 사람은, 영적 생활에 무관심에 빠진 사람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여러분 영적 무관심에 빠질까요? 왜 영적 무관심에 빠져요? 에? 나의 쓴뿌리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코로나가 나를 괴롭게 해요? 경제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해요? 네? 무엇이 나를 여러분 영적 생활에 무관심으로 끌고 가냐? 그러면 나에게 있는 쓴뿌리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만 치유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쓴뿌리가 뭐냐? 여기에 쓴뿌리는 여러분 나의 삶에 쓸데쓴 멍해 이거 쓴뿌리예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뭐냐? 그러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생기는 괴로움 이거 쓴뿌리거든요. 그래서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왜? 다른 거는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영적 생활에 무관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한 50년 전에 남편을 어머니를 따라서 어느 날 선을 보러 갔어. 그런데 앞에 이렇게 남편 될 사람하고 시어머니가 딱 앉아 있는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딸을 데리고 가갖고 여러분 이 남자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저 남자하고 결혼하라 그런 게 옛날에 다 결혼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 아마 자식한테 맞아 죽을 건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 앉아갖고 선을 보는데 아이 시어머니 될 뿐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톡톡톡톡 쏘는데 보니까 상처되는 말만 톡톡톡톡톡 쏴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시어머니한테 많이 받았어.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50년 동안 시어머니만 보면 쓴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미우면 누구까지 미울까? 남편까지 밉죠. 자식은 이뻐하겠지. 남편까지 미운 거예요. 그러면 미운 남편, 미운 시어머니고 여러분 시집살이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결혼을 딱 해서 그러고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아마 아들을 임신한 것 같아. 그래서 곱창이 그리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하게 일하고 남편 보고 얘기한 거 여보, 내 지금 곱창이 그렇게 먹고 싶으니까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뭐 이 시간에 곱창 먹으려고 그러냐고. 다 상처되는 말을 했어. 그거에 쓴뿌리가 돼가지고 곱창만 보면 남편 미워 죽겠어. 뭔만 보면요? 곱창만 보면. 곱창만 보면. 어느 날 그 여자는요, 복음을 받았는데, 남편을 이해를 못한 거야.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났더니, 여러분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남편에 대한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여러분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쓴뿌리가 하나씩 있어요, 지금.
뭐 가난이 쓴뿌리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너무 안 돼서 그 쓴뿌리가 될 수 있고, 또 보면 교회 왔는데 누가 또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이 상처가 완전히 골마가지고 그 쓴뿌리가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장로님 앞에 앉으면 나는 저 뒤에 앉고 다 있어요. 그러면 쓴뿌리를 치유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복음이 쓴뿌리보다 강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어느 날 아니 다 이해가 돼. 아이고, 남편이 왜 그때 곱창을 안 사다 줬을까? 너무너무 직장이 힘들어서 저렇게 고생하는 남편을 내가 너무 괴롭혔구나. 다 은혜 받으면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평생 쓴뿌리로 남아가요. 그러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보니까 여자들 뭐 아내가 임신하면 다 잘해주더라고. 이렇게 여자를 업고 댕기고 완전 공주로 그냥 모시더만 보니까. 그래야 안 쫓겨나니까. 그래야 안 쫓겨나. 여러분, 이 쓴뿌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율법을 버려야 된다. 율법을. 그 율법 체질일수록 쓴뿌리를 달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관심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요,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을 못해요. 축복받는 일, 저주받는 일을 구별을 못해요. 사단의 일, 성령의 역사, 이걸 구별을 못해요.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구별을 못한다니까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뭘 목사님이 가장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뭔가 이걸 구별을 못해. 왜? 무관심. 사람이 세상에 제일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발 남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믿음이라도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도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아니, 눈치도 없지, 믿음도 없지, 능력도 없지.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강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추어탕을 해먹을 수도 없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관심의 결과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기도 정리하는데 관심이 없어. CVD 앞에 관심이 없어. 예배 끝나고 우리 기관별로 포럼하는데 포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관심이라, 무관심.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정체라는 단계에 뭐래요? 정체. 완전히 신앙생활의 정체에 빠졌어. 왜 정체에 빠졌냐? 창세기 3장 나의 기준 수준에 빠지고, 창세기 6장 나의 것, 나의 옛 체질의 궁지에 몰렸고, 창세기 11장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영적 정체에 빠지다 보니까 신명기 29장 18절 21절에 보니까요, 독초, 쑥의 뿌리가 나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이 아니고 독초처럼 여러분 독해. 그리고 여러분 쑥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날 정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를 한번 발견해 봐라.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신앙생활의 정체에서 내가 오직 예수로 바뀌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정체를 막는데 나의 습관이 중요한 것이다. 예배 습관,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소통하는 습관,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는 습관, 또 우리 렘넌트들 어른들을 잘 섬기는 습관,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군사적인 습관, 경계하는 자의 습관, 여러분 농부의 습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현상의 영적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살리는 집중을 통하여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0.1%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경찰하고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강도 잡는 경찰에 이길 것 같죠? 그렇죠? 경찰이 이길 것 같죠? 어디 경찰이 이길 것 같은 사람 저 한번 쳐다보세요. 경찰은 강도를 잡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경찰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여러분 경찰이 이기는 게 아니고 소방관이 이겨요. 그 이유가 재밌어요. 왜 소방관이 이기냐? 그러면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기 때문에 소방관이 이겨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영적 생활에 물불을 안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돼.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아주 용기 있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일하다가 실수하는 건 하나도 흉이 안 돼요. 진짜 흉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고백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온누리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30년 동안 오면서 저는 복음의 열정이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 예배당을 사기 전에 저는 우리 집사람을 제가 요양병원에 놔두고 저는 이 예배당을 계약을 했어요. 이 예배당을 샀어요.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나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 가정을 선택해야지. 왜 교회를 선택하냐고. 네? 내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아니다. 나는 복음의 열정으로 나는 교회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 산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복음의 열정 가지셔야 돼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열정이. 근데 이 복음의 열정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복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밋스쿨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 2주간만 물불을 가리지 말고 한번 올인함 하자. 그러면 끝날 것 같다. 이제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드리고 싶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 김교성 집사님 가정을 놓고 좀 기도에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한 달 반을 지금 교회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저분도 이 하루 일하러 가면 하루 일당이 여러분 적지 않잖아요. 한 달 반을 지금 교회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달을 교회 공사하고 있잖아. 2주간 앞으로 더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2주간 동안 가정에 생활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야, 너무너무 기쁨으로 해요.
교회 일을 서밋스쿨 공사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쁨으로 해. 물불을 안 가리고 해. 물불을 안 가리고 완전 소방관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밋스쿨이 완공되는 날 귀한 가정의 흑암이 꺾어지고 정말 주여기가 이 시대의 최고의 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좀 걸어가면서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지고 여러분, 우리 언약적인 일에 소방관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원네스 시키는데 우리가 소방관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